오늘 이 본문 내용은 시내산 언약 체결식입니다. 아주 이제 유명한 장면이 되는 거지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런 이제 장면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언약은 먼저는 이 언약이 동등한 어떤 그런 평등한 혹은 동등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말하자면 언약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자식이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이 혹은 또 군왕이 또 백성들과 함께 어떤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등한 그런 이제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약속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 주셨던 모세를 통해서 해 주셨던 말씀들과 그 다음에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에도 직접 들려줬던 말씀들이 있지요. 그런 말씀들을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때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곳에서 이 땅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언약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먼저는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왕이고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그의 백성된 이들이 해야 할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입니다. 이 경배는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으나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경배의 자격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친숙하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친숙하다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미상에 있어서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가 없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잊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친근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보다도 합리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도구들보다도, 이런 기계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정교하고 복잡한 생명체와 우주와 자연 모든 만물의 법칙들이 사람들은 우연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절대적인 존재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리성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 싫은 완고함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왜 합리적입니까? 우연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왠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완고함이 우리들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런 차별을 두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은 대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오되,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지만 이 72사람, 모세를 제외한 72사람의 이 백성들의 대표들은 산기슭 저 멀리에서 하나님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시내산 아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올라오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 장로 70명 그리고 백성들 이 사이에 분명한 어떤 선을 정하셔서 대접하는 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심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보다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차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차별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고, 또 500여 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룹과 70명의 제자 그룹은 달랐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룹은 항상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잠자고 생활을 했고, 70명 혹은 500여 명의 그룹들은 자신들이 자비량하며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그룹 가운데서도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또 특별 대우합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더 특별히 대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바깥에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변화산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그 엄청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십니다. 차별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역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더 깊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말하자면 올라가다 어느 초입부에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세 사람은 더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러시고, 당신은 조금 더 들어가서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왜 똑같은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차별을 하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사이에 이런 은혜의 차별을 두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이런 차별을 받게 된 그 원인은 이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경건성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 자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70인 장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이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더 귀하게, 더 큰 은혜를 주는 이가 있고, 그보다 못하게 은혜를 받는 그런 역할과 그런 경우가 우리 눈에 반드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은혜가 은혜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차별하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지금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많이 은혜 받은 이가 있고 더 하나님이 또 그들보다 더 귀히 쓰는 이들도 있더라는 말이지요.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를 다메섹에서부터 회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요. 자, 그런데 다메섹 그 성 안에 마침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을 시켜놓은 다음에 지금 보지도 못하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사울의 처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가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터인데 그에게 안수하여라.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말하자면 항변을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주의 교회를 진멸하고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 장본인인데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예비한 그릇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를 들어서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때때로 저분은 왜 저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를 찬양하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수많은 고통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받은 그 은혜를 인정할 줄 모르는 이 인정할 줄 모르는 질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은혜 많으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할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 역시 더욱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경배하면 그만이지, 그 은혜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위협한 아주 위험한 대항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원수를 맺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 문제, 사울 문제에 대해서 대범하게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룹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룹이 초대교회에 등장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1명이었는데도 12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표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제자 그룹에 넣었습니다. 12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12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저 500명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진멸했던 그 악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어느 날 자기가 사도라고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12명 제자 그룹이 11명입니다마는 12명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자신들의 복음을 비교한 이후에
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할 은혜를 누군가에게 부어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죄인을 죄로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이십니다. 바울이여,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라고 인정해 줄 아는 그 대범함이 예수님의 사도들다운 사람들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만큼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울을 대항했던 그들은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고 오히려 그들은 열심히 바울을 사도로 세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줄 아는 겸허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에게 항상 유익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아론은 그들의 아버지지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나답과 아비후는 초대 제사장들이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정말 거룩하고 멋진 옷을 이들이 처음으로 입어봅니다. 아버지인 대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장인 이들이 제사장복을 처음으로 입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처음으로 모세가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할 때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제사장으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 직무를 수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 불을 피울 때는, 그 향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어떤 불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면 제단,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들이 다른 데 불을 가지고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을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를 제사장 직무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는 제단에 그 불을 가지고 쓰라고 했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지 관리를 잘못해서 불을 이미 꺼뜨려 버렸던지 그래서 그만 손쉽게 다른 불을 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그 자리에서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사랑하는 아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그렇게 멋지게 보였는데 한순간에 새카만 숯덩이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제정신을 못 차리죠. 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하여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시샘하고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허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 예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돌아와서는 그 모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말씀, 그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아마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공부를 한 사람이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마 완벽하게 기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요.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소를 가지고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 소를 잡았는데 이 소의 피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습니다.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제단에다가 이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다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전했던 말씀, 또 그것을 자신이 다시 기록한 그 말씀, 그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 언약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8절에 놀라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받은 것 가지고 절반은 이미 제단에 뿌렸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양푼에 담아놓았던 그 또 다른 피 반, 그것을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아놓았던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피가 한 방울이라도 다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뿌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피를 뿌렸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할 때 피의 언약을 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갈라 놓고는 그 사이를 언약을 한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갑니다. 고대에 하는 그런 언약 방식이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둘로 쪼개어진 것처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입니다. 제단에 피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피로, 생명으로 인을 쳤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언약의 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죄 씻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약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 말씀에 대하여 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묘사합니다. 옛 언약,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주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으로 인하여 영적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만 언약이 성립이 되고,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고 믿기만 하여도 새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준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용을 할 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들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율법적 행위에 관한 문제들, 형식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이걸 먹으면 더러워진다,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형식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런 행위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도 없고, 죽은 내 가족을 만진다고 해서 부정 탈 일도 없고,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은 다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항상 완벽한 율법으로만 요구했는가?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그들에게 구원을 주었을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백성들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죄를 지었고 다윗조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연약해서 죄를 짓거나 혹은 욕심에 그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통에 자복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땅에서 크게 징계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죄를 씻기로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신 것이었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옛날에 다윗도, 옛날에 아브라함도, 옛날에 모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들이 죄 씻음을 받은 것은 소의 피라든지 양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따라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울며 다시 주님께로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런 기쁨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르게 살아봐야지 하는 결단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가 있어서 때때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이 사회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저지른 이들이 혹 있습니다. 가령 사랑하는 여러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는 또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만일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행함은 율법적 완전을 요구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노력,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웃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내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항상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거룩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은즉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준행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죽은 믿음을 참 믿음인 줄 알고 스스로 속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족함이 있거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겠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이 물질에 담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돌려드리는 것뿐이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이 혹 허물 많고 냄새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물질을 주로 삼는 일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받기로만 결심하되 아버지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필요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에 복을 주소서. 마음의 평강 주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